오늘 말씀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에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느냐라는 것이죠. 에돔에 있는 대만이라는 이 지역은 지혜자가 많은 곳으로 이름이 나 있는 도시였습니다. 욥기에도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엘리바스도 이 지역 사람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혜자들이 많은데 뭘 막지를 못하느냐?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나오고 있는 드단이 있습니다. 드단은 이 에돔에서 남쪽에 있는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나왔던 대만은 에돔의 북쪽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얘기하면 우리 한반도 전체, 우리나라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대만에서 드단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에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지혜자가 많았지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면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에돔 전체가 이 멸망의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를 거두는 사람들이 나오고 밤중에 찾아오는 도둑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에돔을 치러 온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포도를 거두러 왔는데 남겨두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밤중에 도둑이 찾아왔는데 욕심이 차기까지 멸망시킨다. 밤에 찾아온 도둑이 그 도둑의 욕심이 만족할 게 있겠습니까? 만족할 수가 없죠. 그 집을 털어서 나가다가 감춰뒀던 자기가 찾지 못했던 금은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놔두고 가야지, 이럴 도둑은 없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가져가 버리죠. 이와 같처럼 에돔을 치러 온 사람들이 만족함이 없이 전부 다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에돔은 전부 다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에서의 옷을 벗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숨을 곳도 없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옷을 벗긴다라는 것은 수치를 당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다 뺏기고, 그리고 나서 옷까지 뺏어가죠. 나라와 민족이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나라 전체가 이 화를 당하기 때문에 숨을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움을 가릴 수도 없게끔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철저하게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얘기하시고 있는, 이 에돔의 멸망을 얘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도 반드시 마시게 될 거다. 우리 보면 그렇죠. 술 먹는 사람들 보면 술 안 먹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어거지로 먹게 만듭니다.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어거지로 입에다 갖다 물려갖고 자기들처럼 피게 만들죠.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는 사람도 억지로, 어거지로 어쨌든 먹게 만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그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한 이 형벌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이 멸망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원래 에돔이 있었던 그 지역을 가보게 되면 그곳에 사람들이 살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황무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영원한 멸망을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맹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끝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반드시 하고야 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잖아요. 내가 이거 반드시 하겠다라고 할 적에 우리가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맹세를 할 때에 누구를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맹세를 하느냐? 자기 자신을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맹세할 때에는 나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내가 맹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계획이 취소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 계획이 실패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때가 늦어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셨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과 이 계획이 에돔의 멸망에 대하여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런 능력과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한 나라와 민족을 멸망시키는 데에도 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그 민족을 회복시키는 데에도 쓰일 수가 있는 것이죠.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살리는데 회복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유다 백성들이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이 모든 철저한 능력과 이 계획의 의지가 망하게 하는 데 쓰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택함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똑같은 능력이 있지만 그 계획이 있지만 누구에게 쓰이느냐에 따라서는 그것이 은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영원한 징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를 살리는데,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데,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만족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 이것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돔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데에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에돔을 멸망시키기가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에돔은 하나님의 분노와 징벌이 대상이 된 것입니까?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에돔 사람들은 이 지역이 황무한 지역처럼 보이지만 나름 이 지역이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동과 철, 당시에 필요한 이 모든 이런 광물이 나는 주산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위쪽에 메소포타미아, 또 아라비아, 밑에 애굽, 이 모든 나라들을 연결하는 주요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곳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막아서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심판을 결정하신 것이죠. 왜 그랬냐면 그들은 자신들을 높이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떤 민족이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면 그 끝은 항상 망하는 겁니다. 망하기 전에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풍요롭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시면 그 교만했던 그 자들은 망하게 되어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시편 37편 35절과 3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악인의 세력이 어떻습니까?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큰 세력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성한 나무와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번성하고 잘 되었다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부러워할 만큼 악인들이 그렇게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다. 찾아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큰 나무를 어떻게 찾을 수가 없겠습니까? 근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은 잠시 동안 번성하고 잘 되고 풍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게 되면 그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흔적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만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거를 아는 자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에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은 큰 세력을 이루고 번성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끝은 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야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